2025년 성탄절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에게 2026년 27 계속해서 성탄을 지키는 특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생각할 때 깨닫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이나 그 사람이나 그 교회나 그 시대나 그 국가를 축복할 때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하실 때 귀한 자녀를 그 집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집이 일어나게 되고 흥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좋은 사람을 보내주는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좋은 사이가 들어오고 좋은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을 전거할 때 한국을 이렇게 세울 때 누구를 세울까? 박정희는 한 남자를 세워가지고 한국의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거든요. 미국의 흑인들이 정말 고통을 당했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을 대통령 세워서 흑인을 해방시켜 주었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저를 어려울 적에는 안 좋은 분들을 보내가지고 내게 가시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해요. 그리고 교회를 돕고 저를 도우실 때 좋은 분들을 붙여가지고 평안의 목회를 하게 해요. 김영도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 아내가 별리 연합감독에 다니는데 사정에서 먹고 같이 못 오는데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다르대요. 자기 아내가 나가는 교회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사랑이 있고 편안하고 가정이 있고 한평한 교회를 제가 보증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보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제가 새벽 기도 올 때 몇 시간 길이 내려오게 되면 참 슬픈 모습을 보게 돼요. 뭐 흑인도 있고 멕시칸 잘 모르지만 비키니 옷 같은 것을 입고 서 있는 아가씨들을 보는데 참 마음이 슬퍼요. 귀한 집의 딸이고 그런데 저렇게도 살아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복잡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적에 보자주 안방에 탄생하지 않냐고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구간 비슷해요. 오물도 있고 냄새나고 더럽고 박테리아도 있고 해로운 곳이에요.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걸 함께 해석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마음 지저분해요. 우리 마음도 지저분하고 가정들도 지저분하고 지금 한국은 불륜천국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여자들이 애인을 7명 준대. 월요일 만나는데 그래요. 남자들 바쁘게 그래 못하는. 어쨌든 이게 세상에 있으면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고 이렇게 죄로 얼룩지고 냄새나고 정말 어려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들이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내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탄의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탄하시는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나라마다 그 역사가 달라요. 한국은 단군이 나라 세운 이곳도 카운트예요. 로마는 임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호를 써요. 근데 수많은 가난다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딱 갈라놨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또 이슬람 원래 국가든지 1000 AC 또 AD로 나누어서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이후 그렇게 하거든요. 2025년이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 탄생 이후 2025년이 너무나 제가 누구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전은 마곡 안에 살아요. 바로 같은 마귀에게 짓눌림을 당해요. 죄 가운데 살아요. AD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노토미라고 같은데 애프터 크라이스트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이후를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구분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인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 신비해요. 동방 박사들의 신비 경험도 있습니다. 목자들의 신비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한 마리아와 요셉의 신비 경험이에요. 자기가 쓰임 받아요. 아기를 가져요.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인데 아기를 가져서 법경을 꿈에 가르쳐줘요. 신비해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둘 때 하나님 꿈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일 있을 때 물 맑은 넘치는 강이나 바다를 보고 고기를 보거나 잡는 꿈을 꾸게 되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거 몇 마리를 되게 그런다고 봅니다. 토요일 날 오늘 좋은 꿈 좀 꾸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징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제 동방 박사들의 성탄 체험이에요.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가 둘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콘스탄틴 임금의 어머니 헬라네 여사가 베들레헴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이란, 지금 이란인데 이란 우르미아 지역에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죽은 무덤이 있고 동방박사들을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정성가이며 전문 연구자인데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신비한 별을 보고 몇 개월을 간 것 같아요. 낮에는 쉬고 밤에는 별로고 신비하게 인도받아서 성경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를 안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동방 박사들의 무덤이 거기에 기름져 갔어요. AD 640년에 중국 왕자가 그렇죠. 남자가 아마 이제 경교 중국 하는 경고를 믿었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보고 예배당을 지어줬고 1200년대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분이 동방경문독이라고 하는 기행문을 썼어요.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동방을 기행문하고 썼는데 거기 보게 되면 동방박사 기념교회 언급에 나와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전설과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성경 기록된 것 동방박사들이 헤로데에게도 말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말합니다. 어떤 이건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별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별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거는 마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마리아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요셉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게 동방박사들 무덤이 있는 곳에 기름교 지역이었는데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다 구주 오시니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좀 떨떠름합니까?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아요? 되게 연말이 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새해가 돼도 변화도 없고 그래 쓸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대해서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12월달에 병도 많이 들어요. 빚도 쪼달리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목사도 지쳐요. 회사 사장님도 지쳐요. 모든 믿음이 지쳐있어요. 근데 성탄절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즐겁다라고 하는 인사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도 없습니다. 이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만 있는데 이 즐겁다, 메리 즐겁다고 하는 말이 동방박사들의 사건 통해서 공급이 되었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달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우리 흔히 즐거운 성탄절이 되세요. 인사가 되지만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메리라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크라이스트 미사라고 하는 말과 합성되어 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자. 그거예요.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의치 못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환경과 주머니 사정을 초월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자.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왜 즐거웠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별을 보고 점을 쳐요. 지금도 북두칠성을 보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별자리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계시가 분명하지 않을 적에 사람들이 별을 보고 징조를 역사를 예견해요. 근데 별을 연구하는 정성과 마술사적인 길도 있으면서 학자예요. 지금도 나사에 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별을 보다가 신명별을 봤어요. 기뻐요. 근데 우리가 꿈을 꿔도 기쁜 꿈이 있고 걱정된 꿈이 있는데 이분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밝은 움직이는 별을 봤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아마 같이 연구했는 것 같은데 친구들끼리 같이 별을 따라 가기로 한 것 같아요. 호기심 말이에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타고 이제 달나라 가면서 목숨 걸고 가거든요. 그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과학자들은 호기심이 굉장하거든요. 호기심이 끌려서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별을 보고 기뻐했는데 이스라엘 땅까지 와가지고는 생각을 해요. 아하, 이 나라에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났다고 하면 왕국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상식과 하나님의 계시가 달라요.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50%만 완전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게 100% 완전하거든요. 그래 헤롯 왕이 궁궐에 갔어요. 이 궁궐에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큰 임금들 분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러죠. 헤롯은 아주 강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분노하게 되게 하고 이제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왕위에 있었는데 아주 정치하는 사람은 강조하거든요. 근데 강조한 이 사람이 동방 박사들의 얘기 듣고 성경학자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이 어디 있단 말? 예,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성경 말하는데 유대 베들레헴에 왕이 될 얘기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박사님들 나도 그 아기를 만나면 경배를 바라니까 베들레헴 거기 있다니까 가셔가지고 경배 오실 때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근데 상식을 따라 예루살렘 안가운데까지 나오니까 아마 오후쯤 된 것 같아요.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조언이 내려야 되는데 크게 굉장히 기뻐요. 저희 오버도 되어 있는데 오버
그리고 별의 인도를, 별이 신기하잖아요. 인도하니까 가요.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가니까 어느 마구간 앞에 빛을 주는데 거기 마구간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뻐해요. 경배해요. 근데 이 박사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왕이라 그런 말 하는데 왕적 거대를 가진 학자 겸 존경받는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목사가 가끔 헌금 이야기하면 현대인들은 오해를 해요. 교회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연보하라고 하는구나. 현실적으로 그래도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물을, 내가 가진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담이 되지만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이 믿음의 축복이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귈 때 뭘 가져가고, 제가 돈이 없어도 어머니 기를 때 가면 마켓 가가지고 자동차 트렁크에 과자 이런 걸 한껏 사가지고 가져갑니다. 기뻐요. 어머님을 위해 돈을 써 기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즐거움으로 드렸는데 뭐 내가 진행들에서 봉사하고 땀 흘려 이거를 기쁨으로 해야지, 기쁨을 억지로 하면 마귀가 틈타고 하나님이 지켜버려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연마하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예물 드리는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황 뭐야, 이게 황금과 유황과 뭐냐면 프랑스가 높은 거예요. 황금은 이분들이 모르게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고, 유황은 신비를 말하고, 모래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래는 방부제로 쓴 거예요. 진통제예요. 마취제예요. 그 모략을 이제 마시면 진통을 잃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자기도 모르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시간 들고 정성 들고 하는 걸 불평하지 마세요. 즐거움으로. 저도 아침 일찍 나 7시 넘어가가지고 오니까 학원 사람을 기억났는데요. 학원 즐거움, 도를 청소하고 이렇게 할 적에 내가 했어요. 즐거움으로 해요. 어떤 분이 옆집에 적을 전에 아이고 목사님이 걸어가니까 즐거워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 시간과 드림을 동방박사들처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하시면 나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천사들의 계시를 받았어요. 동방박사들은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헤롯 왕의 궁에 가서 왕에게 보고 가야 되겠다고 밤에 잠을 자요. 내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고 자는데 꿈에 그때 그 천사가 나타났어요. 박사들 내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바로 너도 나라 가라 지시를 받았어요. 나는 갈 길 모르리 주여 인도하소서. LA에 김영근 장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전도주를 많이 만들 무료로 공급하는 부자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이 뉴욕 계시다가 거할 수 없어서 LA 오셨는데 조그만 아파트에 부인과 있는데 할 일이 없고 길이 없어. 그래서 방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했는데 우연히 유대인 무슨 이제 사업은 연결돼가지고 그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한 재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상식 따라 가지 말고 어떻게 할까를 물어보고 주님 인도를 따라가면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이 이제 호흡을 들어가 기뻐갔습니다. 아유, 헤롯 왕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기뻐하며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성탄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의 사건이에요. 그냥 노래하고
이제 예배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지요. 체험이 없으면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동방 박사처럼 신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할 때 아까 말씀했던 기쁨으로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을 해야 돼. 투덜투덜 하고서 하면 아내가 밥할 때 투정하고 밥 먹으면 가족이 밥 먹고 배탈납니다. 기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전의 별을 봐야 돼요. 볼 것이 많아요. 그런데 성전의 별로 오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별은 희망이에요. 별은 인도예요. 빛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 출발해야 돼요. 뉴 스타트. 예수님은 역사를 새롭게 하시러 오셨거든요. 인생이 새로워져요. 그래 토요 새벽에 잠깐 말씀을 했는데 안 들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선다식이라고 하는 분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았어요. 기억이 나요. 그 인도의 그 성자라고 칭함받는 분인데 정치적으로 인도의 리더가 간디라고 하면 영적으로 선다식이 인도의 존경받는 영혼의 아브라함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는가 봐요. 자기 집은 힌두교 집안인데 미션 스쿨의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쳐요. 그 영어를 배우려고 그 선교사 클래스 들어갔는데 그 선교사가 성전도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참신을 할 적에 종교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이 선다식은 갈등을 받았어요. 힌두교가 진짜냐, 힌두이즘이 진짜냐, 그리스도가 진짜냐, 굉장한 고민을 하게. 그래서 너무 고민하고 하다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내가 힌두신 또 예수님 신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진짜 만나봐야지. 그래서 자기 마을 언덕 아래 열차 늘 새벽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힌두신이 진짜 같으면 내일 새벽에 열차가 지나기 전에 나를 만나주고, 예수님이 진짜 같으면 예수님이 내일 열차가 지나게 나를 만나주세요. 그게 목숨을 건 죽음을 각오하고 특별한 소년이죠. 그런데 새벽녘에 대해서 멀리서 열차 소리 들릴 때 흰옷 입은 예수님이 쫙 나타나 선다시, 나는 너가 찾은 예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니까 그 아버지의 머리 증언에서 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도는 힌두교 바탕에 되어 있어서 힌두교를 이탈하면 죽이고 그러는 문중에서 이 선다심을 죽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선다심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른들에게 가서 울며 말해서 내가 처결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처결하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선다심을 불렀습니다. 얘야, 오늘 아침 먹고 이거 가지고 멀리 가라. 여기에서 살 수 없다. 그래. 보니까 떡을 한 보따리 해가지고 먹고 가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 선다심은 예수님을 저버릴 수 없어서 믿음을 갖고 그냥 가요. 가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날씨는 더운데 큰 베트남이 있어서 가을에 잠깐 떡 짐을 베고 자는데 깊은 잠에 떨어졌어요. 나중에 깨고 보니까 떡보따리가 없어졌어요. 그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장정 5명이 거기 쓰러져 죽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선다신 죽을 수 없어가지고 떡 속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으라고 했어요. 근데 마침 산적이 와가지고 이제 행위를 노리다가 보따리 먹어가지고 떡이니까 먹고
그때 선다시니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었구나. 그런 관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취미생활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서 제가 말하는데 영생하느냐 영사하느냐 이걸 말씀하거든요. 뭐 그냥 이런 길이 아니에요. 생명을 다루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병원에 가끔 가면 의사 선생님들을 전혀 몰랐어요. 요즘 정명해요. 목사가 성직이지만 닥터가 성직이구나. 돈을 받고 하지만 그런 사람의 건강한 생명을 살려서 이렇게 했으니까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사를 가름하거든요. 의사 잘못 만나면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다시에게 그 종교의 진수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인생에 보통 사람들 경험하는 거 신비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새 출발하는 새 출발. 여러분 그냥 성탄절에 성탄절 곡 몇 개 부르고 선물 주고받고 얼른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간 것처럼 선다신처럼 우리가 뉴 스타트 회개하고 청산하고 정리하고 과감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이 여러분 선물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요즘 선물 아이들이 부모한테 성대 선물 주지도 않지요. 집에 갔지요. 네? 우리 애들도 뭐 효도한다고 하면서 댓글에 선물 주는 것도 없어요. 네? 딸이 뭘 있으니까 뭐 전화가 아빠 끝나요. 후리기 선물을 준비하거든요. 선물. 그러니까 성탄은 선물, 우리끼리 뭐 돈, 뭐 선물 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었는데 예수님의 선물 보따리 속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제사함의 선물이 성취야.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죄를 포기하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살아요. 지난 주일 오후인가 11시에 제1명 목사님 이런 설교하시더라고요. 설교에 경주 어느 지방에 있는 어린 지점장이 며칠 출장을 가게 됐답니다. 출장을 가서 이제 경주로 돌아왔는데 하루 일찍 돌아왔대요. 그래서 하루 일찍 돌아왔는데 이제 집에 가기가 좀 못하고 하룻밤 호텔에 가서 그냥 쉬고 싶어서 지점장이고 하니까 뭐 카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묵게 되는데 이제 그 호텔에 묵으면서 여자를 불렀어요. 여자를. 그래서 콜부를 불렀대요. 근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자가 자기 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장의 부인이 그동안 이중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충격받은 그 남자가 호텔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그래요. 실제 이야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2025년 우리는 이런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 때 제 형별도 사함받고 죄도 사함받지만 죄악된 생활에서 정말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거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십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죄, 장로의 죄, 권사의 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돼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 합니다. 인생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합시다. 인생 별것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일이 많았지만 저는 성공도 실패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영생을, 그리고 인생은 외로워요. 인생이 참 외로워요. 저도 제 아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 몇 주 한국 갔는데 혼자 살아보니까
좋기도 한데 외로워요. 예? 집에 혼자 누워있으면 아이고 그러면서 내가 혼자 사는 분들의 그 사정을 더 이해를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허전하더니만 지금은 배가면 좋아요. 내가 밥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뭐 잔소리 안 하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내가 온다니까 걱정입니다 지금. 유머스럽게. 근데 사람은 혼자예요. 남들이 있어도 혼자예요. 결국 사람은 홀로 다가가잖아요. 혼자예요. 근데 영원히 나와 함께를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원하고 좋아해도 함께 알아주는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성탄 이렇게 여섯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 박수경 장로님이 큰 맨션 혼자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을 좀 몇 개 걸어 들었는데 늘 그래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거를 나는 영원하지 않아요. 골치 아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몸에 좀 아프신 분인데 땡스기빙 이후에 걱정을 했는데 오늘 교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번에 중환 치료받고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큰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편안히 연말이 되면 다 불안합니다. 공무원들은 내년에 발령이 어디 날까 걱정해요. 제 장조카가 고위직에 있는데 한 곳에 오래 있지를 않아요. 내년엔 가족이 서울에 있는데 세종으로 간대요. 혼자.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다 연말 되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잘 성무용식 잘 해야 넘게 되기 때문에 특별세를 기도하잖아요. 사모도 또 많이 나요. 근데 성탄의 마지막 목적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성탄절에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시몬의 이야기로 말씀 마칠게요. 시몬이 세대를 걱정해요. 이스라엘 미래를 기다리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몬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래서 늘 성전을 출입하면서 아기를 데리고 오는 이제 결례를 하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오는 아줌마들을 보는데 성령님이 아무도 지시를 안 하는데 마리아가 요셉이 아기를 갖고 올 때 보니까 성령께서 시몬 이 아이가 메시아다. 그래. 성경으로 알아요. 그래서 알아요. 그리고 주제 하나님 이제 내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 어린 애기예요. 어린 여자는 메시아 일을 하겠어. 그런데 어린 아기 메시아를 내가 안았습니다. 봤습니다. 저를 평안히 걱정 없게 한다. 그 말은 내가 평안히 눈을 감는데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뭐 새빨갛게 젊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